449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봅시다. 구약 449페이지. 구약 34입니다. 사무엘상 24장 봅시다. 24장. 사무엘상 24장. 봅시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멸령소하이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의 이런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선하리이까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범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검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에 대해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그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나를 원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앞서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피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 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길을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으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다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자, 오늘 섭리에 관한 연속 설교인데요. 자, 오늘 섭리에 관한 몇 번째입니까?
기억 잘 하시네요. 그것도 물어봐야 되죠. 자, 그러면 핵심은 핵심. 섭리 핵심이라고 하죠.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핵심. 지난주 했는데. 하나님은요, 엄밀한 손길에 있는데 우리는 그 원인을 잘 알 수가 없다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는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신다고요? 수단들을 통해. 그래서 예를 들면 뭐죠? 요셉이 풍년일 때 흉년을 대비해서 곡식을 모아놓았다 결국은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었죠. 하나님 섭리는 그런 미래를 예비하게 한 섭리 수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런 내용이었죠. 다 성경 근거를 둔 겁니다. 근거를 둔 거고. 오늘 더 나아가면 이런 이제 좀 더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또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봅시다. 자, 섭리가 오해받기 참 쉬운 거예요. 오해받기 쉬워서 이제 보면은 자, 오늘 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한번 봅시다. 길가 양은 시작. 제가 갈빈의 강요를 보면서 이제 이 말씀을 그 책 보는데 말씀이 딱 떠오르고 그건 안 나오는데 이 본문이 올라가지고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구나. 뭐라 했어요? 옆 사람들은 자 이렇게 이런 절묘한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을 죽이려 한 사울이 마침 뒤를 보려고죠. 용변을 보려고 왔는데 이건 하나님이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는 그런 섭리의 인도하심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 상황인데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하심이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해라는 오해. 이때가 뭐예요? 자,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내 인생을 그렇게 원수인데 딱 죽이면 인생 바뀌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야. 어떻게 했어요? 이 다윗은 결심했어. 뭐라고요? 이때요. 다 주의 옳다 그래.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래서 자 시작. 상황은 주위 사람들의 상황은 내 마음 내 예본성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뭐요? 말씀이 딱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치는 건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다. 그 말씀이 딱 떠오르니까 뭐예요? 다윗은 주위 사람들의 말, 자기 옛본성, 이 고난을 끝낼 수 있는 이런 절묘한 타이밍인데 그런 모든 것을 뭐예요? 내려놓고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섭리의 인도하심을 오해하기 쉬운 섭리는 환경을 할 수 있지만 뭐예요? 환경보다는 뭐예요? 그 말씀이 과연 환경과 일치하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환경보다는 뭐예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게 섭리에 과연 이게 하나님 뜻인가? 내 욕심인가? 마귀욕인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이 과연 그렇게 하는가? 그걸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시작. 하나님께 내가 직접 심판 안 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긴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자,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어때요?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보면 어떻게 했죠? 뭐라요? 감동 먹어가지고, 야, 나는 너를 죽이라 하는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네가 나보다 어렵다. 나는 네가 왕이 될 줄을 안다.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마음이 계속 됐을까요?
끈다고 또 죽이려 해요. 또 뒤에 또 한 번 줄 기회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또 살려줘. 하나님 심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이면 어때요? 이 사람은 좀 변화하는 게 좀 기본 아니에요, 기본. 근데 안 변해. 사람이죠. 참 이게 잘 안 변합니다, 죠. 전에는 뭐요? 사울이 좀 겸손하게죠.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는죠. 나라를 위해서 적을 물리치고 굉장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죠. 아니, 말씀보다는 높이는 마음이 컸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울을 시기하는 마음. 또 옛날에 뭐요? 또 뭐요? 예언했어. 성령의 체가 예언됐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그런 은혜의 체험을 했지만은 뭐예요? 용서도 받았어. 이러면 변할 만한데 사람은요 몇 번의 은혜 체험, 신령한 체험만으로는 잘 안 바뀐다. 뭐요? 끝없이 주 앞에 나와서죠 자기를 부인하고 옛자를 부인하고 나아가지 않으면요 몇 번의 은혜 체험은 유효기간이 있더라. 유통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은혜 받은 것으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죠? 새로운 은혜를 봐요. 새로운 은혜를 봐요. 새로운 은혜죠. 우리 보세요. 닭을 우리 좋아하는 치킨 튀길 때 치킨을 그 기름을 부었는데 그 몇 번 튀길까요? 아십니까, 여러분? 예? 90번을 태우인가? 많이 튀기면 뭐예요? 많이 튀기면 튀길수록 뭐예요? 맛있습니까? 새로운 기름을 부으잖아요. 새로운 기름 해야 맛있지죠. 새로운 기름, 치킨도 새 기름이 맛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새 은혜를 봐야 돼요. 새 기름을요. 옛날에 은혜 받은 거 좋지만 그 말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신선한 은혜, 오늘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봐도 달라요. 옛날과 다른 이유는 내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를 만지신 만큼 나는 은혜를 받아. 그죠? 그게 우리가 말씀에 늘 같은 걸 봐도 새로운 은혜를 받을 줄을 믿습니다. 내가 새로워지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안 바뀐다. 그러면 안 바뀌는데 이 사람은 내가 용서할 필요가 뭐 있어? 이렇게 해야 될까요? 자, 이게 우리가 숙제야. 내가 은혜를 베풀고 용서를 해도 그 사람이 안 바뀌어. 사람은 안 바뀌어. 끝내버리자. 그런 오잖아요. 내 생각이 올라와. 유혹이 밀려와. 그래, 잘 바뀌던가? 그러면 다 물어봐. 바뀌던가요? 안 바뀌어. 그래, 결심했어. 그런데 뭐예요? 그럴 때일수록 뭐예요? 말씀이 안 떠오르면 해버리는 거야. 말씀이 또 떠오르면 떠오르면 뭐죠?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라는 건 뭐예요? 섭리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다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밀한 손이 있다는 걸 생각하며 하나님 이걸 왜 허락했지? 좀 생각해 보면은 혹시 나를 다루시는 거 아닌가? 또 그런 게 있는 거죠. 결국 뭐야? 뒤에 하겠지만 일단은 뭐죠? 봅시다. 그래서 결국 뭐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전쟁을 통해서 죽습니다. 다윗은 자기 손을 안 대고 원수가 죽게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결국은 때가 오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지만요. 내 때가 아니라서 문제지만 하나님 그 때가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할 줄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죠. 그걸 때가 문제지만은. 그래서 자 시작.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고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바울이죠. 이게 뭐예요? 다윗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적용을 한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의 때에 심판하고 나는 용서해주고 먹을 걸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안 떠오르면 해버리는 거예요. 주먹이 가. 하나님은 안 보이고 섭리의 손길은 믿을 수가 없고 내 주먹이 가깝다. 그러면 펀치를 날리는 거죠. 그러면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게 밀려오겠죠.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일을 안 하는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험을 알잖아요. 자, 여기까지 본문인데 좀 더 나갑시다. 좀 더 가보면은 자, 이거 누구의 이야기예요? 이 그림은 딱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 요나 보면 뭐였어요? 너의 원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가서
이렇게 하면 멸망한다. 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일본에 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죽심이나이다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고 싶겠어요? 북한 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이렇게 해요. 북한은 좀 마음이 갈 수 있는데 일본은 잘 하기 싫어. 그런 마음이야. 자기 나라를 그렇게 괴롭히고 잔인하게 한 그 원수의 나라에 가서 전하니 요나가 이해가 돼요. 하기 싫어서 뭐예요? 도망가는 장면인데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삼가르며 승인이라 하시니라. 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십니까요? 요나가 다시 스스로 가가지고 니네가 멸망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요? 마침 배가 오는 거야. 마침. 자, 마침 내가 환경이 열린다고 다 하나님 인도하심일까요? 그래서 영어에 보면은 반짝이는 모든 것이 다 금이 아니다. 열리는 모든 환경이 다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자, 이 동기가 뭐예요? 마음 동기가 한국 순종하려는 마음이 아니면 거역하는 마음이에요. 동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어. 내 생각에는 저 원수의 나라는 망해야 되는데 나는 절대 하나님을 따를 수 없어. 거역하려는 마음의 동기가 가지고 있는 그때 마침 배가 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학교 가서 가기 싫었는데 마침 친구들이 오늘 학교 가지 말고 놀자. 그랬을 때 내 마음에 마치 가기 싫었는데 사흘 동안 삥땅을 치고 안 갔다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그런 그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 차에 유혹이 오면은 덜크덕 그리는 거죠. 모든 일인다고 다 아이고 내 마음 동기가 하나님을 따라야겠다. 하나님 말씀이 따르는 거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열리는 것은 좀 많이 우리가 또 해야 되지만 그럴 때는 좀 모르지만 동기가 그 불순종 마음이 있을 때는 그 열리는 것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시작.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선택에 따라서 결과를 맞는 거죠. 그래서 자 결국은 자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은 또 요나의 마음을 아시고 한 수 더 예비를 했다는 거죠. 이것도 참 하나님이 참 우리를 아시니까요. 예비해서 결국은 삼키게 해서 물속에 들어갔죠. 그래서 결국 자 시작.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날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내 마음에 있던 하나님의 거기 가고 싶은 마음 그런 거에 따라서죠. 내가 선택한 길에서 혹시 고난이 왔다면 하나님이 회개할 때 다시 회복해 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자초한 고난은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요나를 축지에 거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결국 모든 열리는 환경이 다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또 봅시다. 자,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 죄를 짓도록 섭리적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뭐 인도해서 내가 죄를 지었지 이런 분이 있단 말이죠. 우리 중에 없겠지만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한 거죠. 그래서 자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그래 어떤 사람이 이제 물었어요. 하나님 왜 선악과를 둬가지고 이렇게 했느냐. 그게 오늘 중에 하나가죠. 그 중 하나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는 거, 나는 피조물이다. 그런 이제 하나의 예로서 이것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걸 건드리고 싶은 욕망이 오겠지만 그걸 절제하는 것이 바로 네가 나를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의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런 것이죠. 이제 하나가 되겠죠. 뭐 다 가지겠지만 그 하나가 되는데, 자 죄가 유혹에 오면 그것을 죄를 지으라고 하나님 인도하신 것이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지만 다스리라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죠?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죽이니라. 그리고 자, 또 봅시다. 시작. 땅이 그 힘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요. 나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아니고 뭐예요? 욕망이 오지만 다스리라고 하나님이죠. 다스리는 것 훈련을 하시는 것인데, 자, 근데 우리가 뭐 그 심나야죠. 제가 오면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우리에게 너무 가혹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갑시다. 신약에 보면은 자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는 이걸 선행하는 줄 알고 악을 멀리하는 줄 알지만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악에. 그게 참 우리가 안타까운 점이에요. 그래서 봅시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약한 우리를 아는데 하나님 왜 그럼 죄를 우리 앞에 유혹을 받게 해서 그걸 죄를 이기라고 무거운 짐을 주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약한 줄 아시죠?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 충만한 자라도 때로는 악에 넘어가고 죄에 넘어간다는 걸 보면 우리의 인간이 얼마나죠? 죄의 본성에 넘어가기 쉬운지를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거야. 그러면 그 죄 넘어가도록 그냥 허용하시는가? 그냥 그 오케이 하시는가? 그것도 좀 봐야 되겠죠.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붙지 않고 성령을 따라붙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사람은 조금 옛날처럼 죄에 대한 징벌이나 심판이 바로바로죠.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네가 육신으로 네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 없는 걸 철저히 알 것이다. 그래서 너는 성령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고 예수님 다시 예수님의 긍휼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연약함을 절감하게 하는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닥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는 옛날처럼 정죄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또 뭐예요? 그렇지만 육신대로 본성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자기를 부인해야만이 살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또 경고를 하는 거예요. 같은 본문이죠. 본문에서 정죄가 없다고 말해놓고 나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야만이 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이 영이요 말이 성령이라. 자, 영은 안 보이는데 뭐라고 돼요? 뭐죠? 다윗이 어떻게 했죠? 말씀이 떠오르잖아요. 말씀이죠. 그 말씀이 오면 뭐야? 그 성령님의 감동을 되기 때문에 말씀이 결국 성령이잖아요. 말씀이 곧 성령이기 때문에 삼일체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말씀이 떠오르다는 것은 성령님이 이미 내 속에서 그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그럴 때 뭐요? 말씀에 의지하여
옛본성을 이기고 사람들의 말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그런 힘이 생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좀 말씀을 지키려는 그게 아니고 뭐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이 죄의 유혹을 이길 때 있잖아요. 그죠? 100% 이건 아니지만 말씀이 떠오르고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할 때는 유혹을 이기잖아요. 근데 말씀과 성령이 뭐야? 점점 좀 이렇게 약해지면 내 옛본성 때문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그러세요. 하나님은 자, 네가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들어와 있고 말씀이 있으면 이제는 너는 100% 죄를 이겨야 돼. 이렇게 요구를 합니까? 그렇게 뭐 기대를 하면 할수록 뭐예요? 절망만 크는 거예요. 99번은 성공해도 한 번이 실패하면 그때는 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어 많어. 죄도 못 이기는데 또 자기를 좀 정죄하고 포기해버리고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100%를 요구하지 않아요. 이렇게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예수 믿고 100% 완전하게 되었어. 그런 사람은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다. 100% 없어. 이 땅에서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완전하게 되었다. 이 땅에서는 완전하게 되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지게 되고 회개 자백하면 용서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왜 이렇게 하냐면은 자 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나 연약함, 나는 내 힘으로 예수를 믿고 나서도 나는 100%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인정하잖아요. 그죠?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는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 무시까지 그분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말씀이 그 순간순간 떠오르고 성령님이 충만할 때는 이기는 경험을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말씀이 희미해지고 성령님이 내 속에 별로 안 느껴질 때는 뭐예요? 또 유혹에 넘어가고 그럴 때 보면은 하나님 나는 너무나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는 또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 옆에 그 사람도 그 사람도 얼마나 넘어지기 쉬울까요? 그 사람도에게도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100% 죄를 이기게 하면 좋지만 그런 상황을 때로는 죄에 의해 넘어가는 것을 때로는 허락하시면서 자신을 겸손케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키워가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정말 완전하다면 절대 다른 사람을 죄진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데 나도 넘어지는 게 있다는 걸 보면은 그 사람에게도 긍휼이 필요하구나 그런 뜻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다 뜻이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다음에는 자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인 버니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이 뭐예요? 남편에게 부인이 몇 명이에요? 2명이죠, 2명. 그런데 뭐예요? 버니나란 부인에게는 자식이 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죠? 안 주시죠. 그럴 때 버니나가 옳거니 이렇게 하면서 그 여자를 한나를 막 분노케 하고 괴롭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할 때 자, 이렇게 할 때 한나가 어떻게 하죠? 같이 머리끄덩이를 당기고 싸웁니까? 네가 뭐 이래 싸우면 될 텐데죠. 어떻게 합니까? 한나가 하죠.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번복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리고 이 분인나는 자기의 시기심, 자기 교만함 때문에 한나를 괴롭혔지만 하나님 뭐요? 그 악한 분인나의 그걸 사용해서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가게 했잖아요. 이 분인나는 그냥 자기 악행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사용해가지고 이 한나에게 기도하게 하고요. 서원케 해서 결국은 자식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괴롭힘을 안 당했다면 자식을 줬을까? 여러분, 자식을 낳았는데 젖대고 줘야 돼. 하겠어요? 이런 고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 정말 이걸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기까지 하도록 했을 때 결국은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은 나중에 기도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런 여러분 주위에 우리 주위에 나를 경록케 하는 사람이 있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인간적으로. 같이 머리떡이를 끄적고 그냥 막 짜고 싶고 그냥 막 칼로 하고 싶어. 그럴 때 한나가 떠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다윗이 떠오르면 되죠. 한나가 그래서 뭐요? 한나가 자기가 아니고 한나를 기도 자리를 인도하게 하나님이 중요한 건데죠. 나를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을 정도로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은 뭐요? 감사해야 돼. 그 사람은 자기 악행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사용해서 나를 기도 자리로 가게 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섭리를 보면 눈에 보이는 나에게 해로움이 아니올시다. 이게 섭리를 바라보는 증거. 이게 사실은 기도 강연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지만 보면서 제가 또 말씀을 제가 이게 중요한 건데, 뭐예요? 우리의 보이는 상황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절망하게 하고 기도 자리에 안 가면 죽겠구나 이런 자리를 가게 한 사람이 바로 나를 기도의 자리로 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맞아, 맞는 말이야죠. 진실해야 돼. 맞는데 안 좋은데 뭐요? 그게 또 안 좋은 우리가 또 눈에 보이는 또 원인이 다가 아니니까 그분의 엄밀한 뜻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죠. 또 바라보는 거. 제가 요번 이 섭리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기로 많이 봤지만 보고 또 보고 최근 다시 섭리 이 부분을 자꾸 제가 들었어요. 그 유튜브에 보면은 기도 강요 딱 치면 이제 그 어떤 AI가 들려줘요 기도 강요를. 그럼 이 섭리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금 최근에 자꾸 들었어요. 자꾸 듣다 보니까 야 그래 참 이 눈에 보이는 상황, 내가 아픈 거, 우리나라 현실 모든 걸 바라볼 때 이게 다가 아니겠구나. 다시 그분을 바라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눈에 보이는 이것이 내가 다 모르잖아요, 여러분. 다 합니까? 왜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지 몰라. 그 사람은 악행 때문에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또 선하게 사용해서 나를 더 좋은 자리로 인도하잖아요. 그러니 나의 괴로움, 내 주위의 환경,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너무 힘들지만 그것이 나를 섭리를 바라보게 하고 그 손길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어떤 도구가 될 수 있겠구나. 그걸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걸 자꾸 반복해 들으면서 되지. 또 여러분 까먹으면 나가면 까먹으면 또 안 돼. 상황이 올 때 딱 섭리가 떠올라야 돼. 제가 지금 우리 산청에 뭐가 나왔어요 지금? 사은뿔이에요, 사은뿔. 근데 하나님 제 마음, 제 고향이 산청인데 좀 멀지만 하나님 왜 이걸 허락하십니까? 주님께 불신이 올라오다가도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 있을 거야. 다시 한번 이유를 모르지만 그렇게 하니까 좀 마음이 조금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달라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원망과 불신으로 나갔는데 그분의 뜻이 있을 거야. 한 번 더 생각을 돌이켜보니까 기도의 자리에 가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유는 몰라, 이유는. 근데 기도하면 뭐요? 다윗이 뭐요? 언제까지입니까? 어찌하여? 이러다가도 하나님께 찬양하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찌르면 괴로워, 당하면 괴로운 거 당연하죠.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또 싹 조금 생각을 바꿔줄 줄을 믿습니다.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봅시다. 자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망을 돌리고 내게는 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사울 옛날에 봤죠? 옛날에는죠. 하나님과 함께 적을 물리치고 막 영웅처럼 되고 막 엄청 사람이 있는데 왜 사울이 타락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죠.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고 상황에 좌우되고 또 뭐예요? 하나는 다윗을 주목하겠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주목한 거죠. 그 시기심, 그 미움을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사람을 주목하면 상황을 너무 주목하면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또 나를 너무 연약하면 너무 주목하면 그것도 올무에 걸려. 그러니까 뭐예요? 상황을 보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보되 주를 바라보고 나를 보되 주를 바라볼 때 올무에서 나올 줄을 믿습니다. 그 걸리면 여러분 넘어가요. 여러분 경험이 안 그렇던가요?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다가 걸리면 우리 시험 볼 때 시험 시간에 정해져 있는데 2번 풀다가 수학 문제 딱 걸렸어. 내가 이걸 못 풀어. 그 문제를 풀고 넘어갈 거야. 그래 막 풀어가지고 겨우 풀었는데 종치기 5분 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약점을 고치려고 그 몰두해서 달려가다 보면은 오히려죠. 그 때문에 시간을 허비할 때가 많아요. 약점도 하나님 주신 가시다. 그 사람도 가시다 생각하고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걸 맡길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회복되거나 그것도 나의 주신 은혜의 도구인 것을 받아들이는 승리의 때가 올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참 상황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사람과 환경과 나를 바라보는 것이 올무가 걸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자격이 이런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 뭐예요? 깨어지지 않는 그 사람은 사울을 통해서 다윗 속 사람을 제거하고 승부에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젊을 때는 뭐예요? 불의한 권위자, 아버지가 저러면 되나 말이에요. 엄마를 때리고 술 먹고 때리고 아버지가 저러면 되나 바람 피고 말이에요. 또 정부가 저러면 되나 이렇게 하잖아요. 나도 그랬고. 그래 하다가 뭐예요? 젊을 때는 뭐예요? 내 위에 불의하게 보이는 근위자 때문에 나는 괴로워 죽겠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막 데모도 해보고 반항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해보는데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보고 나니까 뭐예요? 내 주위에 나를 찌르는 깨어지 않는 그 사람, 악한 사람, 이상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 내 속에 있는 사울 같은 요소를 제거해 주시는구나. 그걸 예수 믿고 나서 깨달았어요. 얼마나 제가 그 여자에 대해 순종하는지 몰라요. 저 노예, 굉장한 노예 여러분 다 모르시죠? 우리 노예가 전국의 노예가 유명해서 목사가 잘 안 옵니다. 옛날에 엄청난 노예에서 정치가 너무 셌어. 옛날에. 예. 그걸 제가 보지만 그걸 하나님이 나는 저런 모습 없을까? 보고 내 고향인데 기도해야지. 그래서 저는 떠나지 않은 거예요. 이곳이 선거지다 생각하고 불의한 것이 보이지만 나 하나님 내 고향을 이것때 선교의 도구로서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간들 저런 사람 없겠어요? 또 날 내려놓고 근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좀 축제 분위기라 싸워도 안 해. 여러분. 얼마 걸린다 하시면 그 기간이 30년 걸려요. 30년. 나는 죽어가고 나는 그걸 하나 본 거죠. 하시는구나. 시간이 걸리지만. 자, 근데 젊을 때는 뭐예요? 위에 사람. 자, 이러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나는 이제 대학 가시면 또 어떻게 됩니까? 나이 들면 어떻게 하죠? 나이 들면 자식이 나를 애먹이고 아랫사람이 애를 먹이고 거역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경험 하잖아요. 젊을 때는 불의한 근위자. 나이 들어서는 자식, 아랫사람이 나를 고통을 준단 말이에요.
이것도 뭐예요? 그 사람을 상대하면 올무에 걸린다.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거죠. 그분의 때 할 것이다. 이렇게 나는 그분을 바라보는 훈련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시 어렵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봅시다. 자, 봅시다. 자, 또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것도죠. 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먹었잖아요. 자, 그러면 형들이 야, 내가 잘했네. 내가 너를 팔아먹기 때문에 네가 요셉의 애굽의 총리 된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그죠? 뭐라 그랬어요? 요셉이 형님 나를 잘 팔아먹었습니다. 그래 했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어. 분명히 말해. 그건 잘못입니다.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스스로 바꾼 거잖아요. 요셉의 형들은 자기의 악한 본능으로 행한 건데 하나님 그걸 스스로 바꾼 걸 뿐이지 악인이 잘한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봅시다. 정리하면은 이걸 보자. 정리해봅시다. 정리해보면은 자, 그래서 그럼 아까 악한 자 누구예요? 악한 자 누구죠? 사울. 또 누구예요? 누구야? 아까 버닌나. 또 누구야? 아들 압살롬. 요셉의 형들이 잘한 것이냐? 그들은 너무 상을 줘야 되겠네.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게 우리가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그 사람이 했으면 상 받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봅시다. 이거 보자. 정리해. 자, 그래서 정리. 자, 나는 시작. 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자기의 악한 성향에 이끌려서 그저 자신의 악한 욕망에만 복종하여 그런 짓들을 저지른 사람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의 뜻을 섬겼다고 말할 수 없다. 또 보자. 자, 시작. 우리는 이리저리 처신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새겨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그가 명령하시는 것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그의 명령을 거스르는 어떤 일을 계획한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완악함이요 범죄이다. 그죠? 그 상황이 아니고 말씀의 뜻이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 다른 것이지 악한 성향에 따른 것은 죄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는 시작. 나는 도둑질과 살인자를 비롯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들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심판들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이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의 악행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런가? 그들은 양심의 가책으로 인하여 도저히 자기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들 자신에게는 악한 것밖에는 발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그들의 악한 의도를 정당하게 사용하신 것밖에 없으므로 하나님께 무슨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예를 들면요, 하나님 아수르와 바벨론을 자기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썼지만 나중에 뭐예요? 결국 아수르의 바벨론의 악한 행위를 심판하고 망하게 했잖아요. 그처럼 그들의 악한 사람은 도구로 쓰일 뿐이지 자기 악한 것에 주의 때에 심판받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도합시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나 다른 사람, 자신을 너무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유는 난 모르지만 그분의 선한 섭리를 바라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께서 주신 선한 뜻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사오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아버지 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게 해주시고 눈에 보이는 사람의 또 자기 연약함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섭리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짐들을 주께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